안녕하세요. 오지게스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진짜 은혜 받아야 해, 진짜 은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과 반듯하게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곤란할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떨림과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것이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해? 하실 때 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함께하면 곤란해요 라며 이것을 자각하는 정도만 되어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함께하면 너는 죽어 하는 음성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시선이 정돈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권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즉 동역한다고 하는 그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우리는 내 일을 하기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게 되면, 즉 주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벅찬 감흥이 밀려오게 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결국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서 주님을 통해 성취하려고 했는지 깨닫고 돌이키고 죽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느낌이 교만함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 자부심이 생기면 시선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난주 말씀 누가복음 2장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 시므온이라고 소개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요셉을 소개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의 뜻을 따라가는 욥을 보았느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부심에 있는 아무개가 삼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권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긍지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은혜 받을 때라고 하면 어떤 감흥을 떠올립니다. 눈물 흘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때를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는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이해했는데 그것이 정말 은혜인가요? 몸이 아픈 것이 나은 것이 은혜입니까? 은혜 맞습니다. 그럼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치유가 되든 안 되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남아 계시는 것입니다. 건강 때문에 우울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치유가 안 되어도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젖어들어 예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은혜입니다. 치유가 되어도 은혜요, 안 되어도 은혜입니다.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설교 또한 그것을 듣고 뭔가를 깨달아 마음이 좋아졌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 주님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한 것이 깨달음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돌이킴의 은혜 또한 다른 것을 추구했다가 주님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입니다. 인생은 기쁨보다 염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하는데 은혜 받으면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합니다. 망한 것을 통해서, 성공한 것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불투명합니다. 유가가 벌써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 상황만 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 경제, 남북관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나라는 어디 있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나라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나라에 왜 그토록 마음을 쏟느냐? 세계 열방에 어쩌면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느냐?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단다. 나의 아들이란다. 나의 나라에 속해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도를 반듯하게 하거라.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속한 곳은 나의 나라란다.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평강을 나에게 구하거라. 내가 있는 이 땅은 기도할 곳이지 내가 속한 곳은 아니란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평안하여라. 다만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 대비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는 내 자녀들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라. 아내를, 남편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라 하십니다. 주님 잘 알겠는데 잘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아들아, 너는 기억하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아들도 내 아들이고 너의 딸도 너의 아내도 내 딸이다. 이것이 실감나면 주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보다 앞선 내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도 주님이 먼저 마음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은혜 베풀 때 라는 말이 과하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이사야 49장을 보면 히브리어로 은혜인 라촌은 기쁨이란 뜻도 있지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덱토스는 받아들일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일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네? 하나님 왜 막으셔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라며 비록 투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개입하신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으니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길이 다르다면 처음부터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얹혀 놓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간섭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하늘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불평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투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성공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런저런 사건에 대해서 이긴 나로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헛되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의에 이르지 못한 행위를 의지한다는 것도 목적이 있어 하는 것입니다. 가정행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기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이런 나로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나에게 오신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실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그때는 지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놀랍고 완전한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포개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깃들어질 때 주님이 실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행동이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것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포개어 있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깃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따라가려 해도 또 넘어집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때 절망을 깨닫습니다. 그때 완전하게 순종해야겠다는 것을,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봐야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실제로 주님이 당신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자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고 성공한 나를 받아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르게 받는다는 것은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 때란 하나님이 내 삶의 간섭하심을 통해 나를 받으셨음을 깨닫는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